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계명입니다. 오늘은 제8계명인데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나의 일상을, 나의 일주일을, 나의 1년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따라가서 그와 함께 돈을 쫓아 살아가기 쉬운 그런 세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명을 통해서는 단순히 도둑질에 국한되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 딱 다루니까 뭔가 그냥 문자 그대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까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까지 조금 넓은 범위를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도 이 8계명의 또 넓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40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문입니다. 제8계명은 무엇인가?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네, 우리 141문은 이제 요구되는 의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41문 8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8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과 거래의 신실 공의로움이 각 사람에게 당연히 줄 것을 주는 것이며 바른 소유주에게서 불법 점유된 물건을 배상하는 것이며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며 빌리는 것이다. 이 세상 물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의 절제이며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상태에 맞는 것들을 획득하여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려는 주의 깊은 배려와 연구이다.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 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일을 피하고 우리들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네, 굉장히 또 많은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제8계명의 일반적인 그 범위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제8계명은 재산이나 부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섬김에 사용되기 위해 인간에게 신탁하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청지기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세 글자,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주인의 무엇인가를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간이 이 세상을 또 이웃들을 관계하면서 그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임무를 우리 청지기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구약 성경에는 형상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형상은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고 형상인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보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관계, 그게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에게 재산과 부는 하나님께서 신탁하셨다, 맡기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인정되는 걸까요? 사유 재산권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사유 재산권은 내가 나의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권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 돈을 가지고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물들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써야지, 오늘은 방탕한 생활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막 쓰고 그렇게 낭비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낭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청지기로 살라고 주신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내가 써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막 내 마음대로 내 자유가 있으니까 내 것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는 왜 죄가 되느냐? 낭비 제8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검약과 검소를 명령한다. 이것은 재원이 엄청나게 풍부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삶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낭비하는 것은 아주 그릇된 일이다. 우리의 소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낭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땅에 많은 먹을 것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생산물은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양식들이.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다 먹고 남을 수 있겠죠. 배불리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아들이,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기술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정말로 다 먹고도 남을 그런 양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회, 이 세계 속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청지기적인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아 대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굶어주고 교육의 혜택도 못 받고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뭐 죄가 있어서 그들이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나요? 그냥 거기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나,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운명같이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한 친구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나는 오늘 배불리 먹고 뭐 부족함이 없이 먹고 남더라도 그냥 버리면 되지, 뭐 그런 낭비 있잖아요. 그런 낭비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문답의 내용을 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 간의 계약과 거래를 할 때에 진실과 공의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사람과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을 제가 사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격의 2배를 거짓말로 만들어서 부풀려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이 아니잖아요. 2배로 뻥튀기 해버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직하게 제 값을 매겨야 되고, 뭐 하자가 있으면은 하자가 있다고 말해줘야 되고, 정말로 뭐 광고 같은 거나 뭐 계약서 보면은 불리한 거는 엄청 깨알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막 써놓고 사람들 눈속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거짓된 눈속임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요거 두 번째입니다. 각자에게 정당한 목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 가지에 대한 의무를 크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을 통해서. 줄 것을 주되, 이거는 뭘까요? 일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일을 시켜버리고 돈 주기에 아까운데? 라고 하면서 임금 지불을 계속 미루고 뭐 아니면 다른 사람 쓰면 되지. 돈이 있는 것은 힘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고용주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막강한 파워가 있다는 것이고, 파워가 없는, 권력이 없는 고용된 자는 그 고용주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통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자에게 마땅히 줄 것을 줘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국가에 우리가 각종 세금이 나가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조금 세금에 있어서 아까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세금을 안 냈어요. 난 망했으니까 나 돈 없어요 라고 하면서 납세 의무를 안 지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상한데 한번 들이닥쳐 볼까 하면서 그 세금이 몇십억 몇백억 막 밀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 집을 한번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도 쓰면서 각종 예술품, 그 몇십억 하는 예술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명품백이 있고 막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에 조금 많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기독교셨나 봐요. 그 사모님이 옛날에 이제 기업, 누구나가 아는 그런 기업가의 이 사모님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막 세금 안 내다가 그 가져가니까 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한테 너 벌 받을 거야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뉴스에 담겨 있는 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납세 의무는 성경 가르친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요즘 이제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오너, 회사의 CEO 같은 오너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소득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이름으로 자기가 필요한 물품들 미리 구입해 놓고 자기 쓸 것,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놓고 그게 이제 회사로 이름으로 해놓고 이제 자신의 소득은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일부분만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형태들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있는 것을 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줄 것은 준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번영과 어떤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것을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의무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구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불법으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 배상한다라는 것이죠. 갚아주는 것, 배상해주는 것, 물려주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한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이 땅에서 주운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딱 1,000원짜리 땅바닥에 딱 흘려져 있으면은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싸, 오늘은 배불리 뭔가 사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참 회개하게 됩니다. 배상해야 될 것, 갚아줄 것을 마땅히 갚아야 되는 그런 의무도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할 때에 영화 밀양에 보면은 범죄한 나쁜 행동을 한 자가 감옥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 라고 하면서 막 평안해하는 모습을 이 전도연 배우가 맡은 그 역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막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폭발하는 거죠. 그 모습이 사실 우리 기독교의 그 조금 회개에 대한 조금 모순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피해자한테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 보상하고 너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 참 미안하다, 이런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까지 못 가고 나 자신의 만족에서 끝나는 그런 현상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삭개오 회개. 삭개오는 갚겠다, 자신의 그 쌓은 부, 그런 것들을 내려놓겠다라고 예수님께 당당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피해자를 향해 그들을 생각하고 보상하고 배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구입니다. 네 번째 요구는 우리의 재능을 타인의 필요에 따라 거저주고 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는 무관하니까 나는 그냥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떤 고통에 있는 그런 자를 봤을 때 그냥 외면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선배들은 인사를 받는 거고 후배들은 인사를 보통 하잖아요. 맞죠?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은 선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가서 인사, 서로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뭔가 금전적으로 뭔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 우리의 일부분을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된다.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들도 이렇게 도와줘야 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제 8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42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42문은 금지되는 것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면 함께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2문 제8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제8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절도, 강도, 행위, 사람 납치나 작물 취득과 사기 거래, 저울을 속이는 것과 치수제기, 땅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나 신탁의 사건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하며 억압, 착취, 고리대금, 뇌물징수, 성가신 소송, 불법적으로 공유지를 사유하는 것과 주민을 절멸하는 일이며 물건값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쓸리게 하는 상품을 마구 사들이는 것과 부당한 값을 부르는 일과 우리의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억류해 두거나 우리 자신을 부유하기 위한 다른 모든 불공정하거나 제약된 방법이다. 제
142문은 금지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도, 강도, 주거 침입, 공금, 횡령, 작물 취득, 조우를 속이는 것과 치수 제기를 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막 치수를 막 조작해서 더 큰 값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라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인간에 대한 도둑질인데요. 납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문답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납치의 내용을 보면은 몸값을 받기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문자적인 내용이죠. 납치 행위.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을 노예로 팔기 위해 훔친 행위. 그리고 세 번째, 강제 노역 등 현대판 노예 형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노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3번에서 많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3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아무런 그런 희망을,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온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그 힘없다고 우리가 그들을 막 노동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한 몸이 불편하신 장애우들, 그런 이제 장애인들을 향해서 몸이 불편하고 조금 정신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다고 막 이용해 먹고, 그런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강고에 대한 부분들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날 강고가 이제 보면은 다 원조라고 합니다. 다 우리 집이 원조야. 원조 돼지국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자기가 최고다. 우리 집이 제일 맛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과장하고 위선된 그런 일부의 진실로만 가득 찬 강고는 제8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지 매입을 위해 그 주민을 절멸시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문제거리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그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투기를 하는 거죠. 많은 면적의 땅을 사는 행위이며 그 지경의 거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약시대에 알려진 불의의 한 형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땅을 사야 된다, 주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자본이 이 노동력으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임금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 이제 밑바탕이 되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자본에서 돈을 얻는 것과 우리가 일을 해서, 쉽게 말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행위들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과도한 땅 투기 이런 것들, 결국엔 이제 수요가 높아지면은 땅값이 어떻게 되죠? 비싸져요. 특히 우리나라
뭐 서울 이런 데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미국 다양한 이렇게 막강한 돈을 가지고 서울 땅값 뭐 얼마 안 하네, 이 건물 팍 사고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행위들을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지양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 아래에 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를 이렇게 100명 딱 계산을 했을 때 19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19명이 서울에 있고요. 이제 경기가 26, 땅이 크니까, 그리고 인천이 6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좁은 수도권에 무려 거의 50이나 되는, 반이, 우리나라의 절반이 거의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나라를 위하여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가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라고 하면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은 생활 필수 용품의 독점입니다. 물건이 이렇게 막 유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막 다 샀어요.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다 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한데 100개가 뭔가 한 개라도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값을 올려서 팔 수 있겠죠. 필요한 물품들, 생활 필수품, 그런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올리기 위해 상품을 마구 사들이는 행위는 8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마스크가 우리 한번 이렇게 부족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마스크를 막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막 끌어모으고 묶어두는 거죠. 묶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이 올라서 그렇게 팔려고 막 묶어둔, 사람들은 지금 마스크가 없어서 막 죽어가는데 그러한 행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5번에서 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6번입니다. 낭비하는 노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는 참 노름이라는 게 맞죠? 많이 이렇게 행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노력하고 또 뭐 일을 하지 않고 막 부를 치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종류의 도박들 다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째로 고리대를 금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높은 이자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야 돼요. 그 필요 막 하니까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높은 이자로 탁 만들어 놓고, 야 내가 이거 돈 빌려줄게, 이자 갚아,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컨닝, 불법 복제, 표절 이런 것들 모두 다 남의 것을 이렇게 쉽게 얻는 그런 행동들 다 이 8계명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8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또 나의 것도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것도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히 여기면서 또 우리가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들을 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데에 우리의 재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존귀와 찬양을 받기 위해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8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점령해버린 이 시대 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다운 역할, 성도다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좀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